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3월의 마지막 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막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이 완강한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이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가다가 마차를 빚기도 했고요. 어느 마을에서는 집단 살상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막아서자 야고보와 요한도 화가 났습니다. 지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꼴을 당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개심이 들고 그것이 때로는 앙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56절에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다른 마을이 사마리아의 다른 지역을 말하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바깥 지역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찾아온 복음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하기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또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복된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마을이 앞으로 어떤 장래를 맞게 될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이 마을이 어떤 장래를 맞게 될지 여러분 예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비전과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과 또 그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70인의 파송 이야기와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주님과 율법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대한 달콤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야, 달콤한 약속을 주어야 따르는 사람이 힘과 용기를 낼 텐데
그 굉장히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면 누가 따를까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제사장의 직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달콤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하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도 식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핑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속마음에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님은 제자를 부르고 복음을 찾고 복음의 일꾼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명자를 찾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주님은 10장 2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주님이 사명을 찾는데 실패했다면 정작 주님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공허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집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곧바로 이어지는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만 보자면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시죠. 그것도 따로 70명을 세워서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웠다는 말은 아나데이크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내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내세우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체험과 확신을 바탕으로 훈련된 사람이나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몸소 경험하셨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애쓸 일꾼을 찾고 계실 때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하시는 말씀만으로 봐서는 아무도 주님을 따르는 이가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을 찾기 참 어려울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파송자들에게도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뿌린 씨앗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고 미미할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는 섭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인의 파송자들이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도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하고 이리와 같은 이리가 있는 세상 같은데요. 이번에 그 N번방 사건만 봐도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길거리 캐스팅한다는 작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의 영혼을 악마처럼 집어삼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주님이 지나가시려던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편견과 혐오와 차별과 적대심이 갈라놓은 깊은 상처의 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리심산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선입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깊이 패인 상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인이 승리에 찬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파송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치유와 회복, 마을마다 경험한 한 가지 사건들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을 살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부유함의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의 천국 시민 사회 운동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관대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꿈을 위해 애쓰는 것,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기대하면서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셨을까요? 그 한 마을을 포기하고 지나가셨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이해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상처의 깊은 골들이 조금이나마 메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을까? 관심에서 지우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고 지속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사마리아에 이런 마을들이 한두 곳이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이런 마을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제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연결고리 문장이 있는데요.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리고 10장 1절에서도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 앞서 보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도 포함하고 계셨다는 확신이라도 좋은 대목이죠. 어떤 상대나 그룹이 말이 안 통하는 대상 같지만 상처의 골이 메워지고 신뢰가 회복되게 되고 나면 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내세우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개한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바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대목은 엘리야의 일화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 둘을 뽑으라면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엘리야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무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교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사기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죠. 그런데 그가 후에 왕이 되려는 욕망을 드러내자 그가 곧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을 한번 행했다고 해서 마치 엘리야나 된 것처럼
뭔가라도 된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자신들의 명성과 자존심을 지키는데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데 내가 누군데 그것을 지키는데 사용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셨기에 꾸짖으셨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은혜를 한번 입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줄로 알고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곧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분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70인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율법사와 이혼의 이웃에 대한 쟁론을 하실 때였는데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사장이 언급되고 레위가 언급됐습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지나갈 때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레위가 지나갑니다. 혹여나 했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예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제사장과 레위보다 더 형편없는 행동을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상을 비껴나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가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품고 있던 마음이라면 이 대목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진행을 막아섰던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이나 긍휼한 마음이,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고 기대할 수나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상 굳이 그것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인정이 없다고 단정짓거나 정죄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왜? 미운 마음 들고 싫은 마음 들어서, 특히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 인정하기 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고유의 존재의 의미나 그 속에 있는 선함을 찾을 수 없고 적대 관계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고 희망적인 사람은 누군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돋보이게 해줍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이 모습을 담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사람을 돋보이도록 하는 것,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돋보이도록 하는 그 일의 명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야, 서로를 대해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증거가 누군가를 외면하거나 제외시켰다는 의미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상관하지도 않겠다는 이런 말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며 노력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그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와 불화하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과 화해할 기회마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잠깐 피해 있거나 아니면 말을 멈추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다음의 기회를 도모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결론을 내버리고 그리고 끝장내버리고 싶고 그리고 결별하거나 절교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인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WEB라고 하는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or the Son of the Man didn't come to destroy man's lives, but to save them. They went to another place. 의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 그들의 삶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 여러분, 굳이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거부한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회방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음에 구원의 기회를 말살시키거나 빼앗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싶으셨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한 번 사건으로 인해서 포기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이 마을이 어느 것보다 복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언젠가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게 될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장 먼저 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죠. 거기 8장을 보면 70인이 파송된 뒤에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이 보고를 듣고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누가는 아마 그런 것을 꿰뚫어 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거절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마 누가는 통찰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가 동시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혹여나 제자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혈기를 부리고 혈기가 가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구원할 일이나 사명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이런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프레샤인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옆으로 이제 산책로가 조성되고요. 장지천에는 다리가 놓일 겁니다. 곧 그게 놓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건축을 다 했기 때문에 곧 이제 입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비슷한 일을 경험한다면 그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가 적을 것 같지만 70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흥의 결실을 이 교회가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치유와 회복의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의 운명과 장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자리의 운명과 장래가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